참 제사장, 진짜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은 진짜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은 일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사장들도 다 원죄도 있고 기타 죄악이 충만하니까 좀 이상해. 죄악을 많이 저지르는 죄인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서 성별되어서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의 모형,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은 집이죠. 집, 하나님의 집. 그 모형과 그림자를 섬긴 겁니다. 왜? 이 땅에 사니까 제사장들이 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이 제사를 지나려면 자기 죄를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먼저. 구약 때 제사장들은 자기 죄부터 속죄를 받아야 제사장으로 설 수 있었어요. 먼저 자기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제사장도 그렇고 제물도 그렇고 그때 사람들의 범죄를 전면적으로 일관적으로 총체적으로 속죄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냥 죄가 남아있는 상태로 제사장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랬습니다. 죄인은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를 속죄시키려면은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서야 됐고 또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제물이 되셔야 그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시절에는 완전한 속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장이 오시기까지 참 제사장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그들의 죄를 문책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문책하지만 않으셨지 속죄시키고 면제시키고 이런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냥 두들기고 혼내고 그러지만 않으신 거지 그 죄는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 야단만 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죠. 또 그때 제물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값이라면 죄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제물을 삼아야 그 죄가 면제가 됩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가지고는 그건 제물의 가치가 못 됩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원죄되는 거죠. 또 속죄를 받고서도 예수 보혈의 피로 속죄를 받고서도 속죄를 받으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못나서 그렇게 받고서도 쉴 줄 모르고 범죄로 나아갑니다. 우리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범죄 하나도 안 하고 산다. 손 들어보세요. 응? 없어요. 다 죄 짓고 삽니다.
내가 맨날 예로 드는 거 있죠? 내 이웃을 죽을 만큼 사랑해라. 죽을 만큼 미워하죠. 죽을 만큼 미워해. 하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하라. 죽을 만큼 피해 다니죠. 하나님 살짝살짝. 이 모양이라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에 온전한 참 제사장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스스로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사장도 오고 참 제물도 오고 한 분이지만 두 가지 이 역할을 다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하면 이건 제물 그런 뜻이에요. 제물. 6월절에 어린 양 잡아서 먹었잖아요. 그게 제물이란 말이에요. 6월절이 뭐예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 저녁에 양 잡아서 먹어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놔라.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양피가 묻은 집은 그냥 지나가는데 넘어간다 이거예요. 너물월 그럴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야. 그런데 양피가 없다. 그러면 그 집에 장자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이집트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이 큰 놈까지 다 죽였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출애굽을 하고서도 내내 6월절을 기념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6월절을 기억하는 건 언제냐면은 예수님 죽으시고 오순절, 그게 6월절이에요. 오순절이 딱 6월절하고 날짜가 맞아떨어져요. 오순이면 50일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그게 죽은 날로부터 50일이에요.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먹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면은 그렇게 6월절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죠. 그렇게 그때는 온전한 제사장이 없었어요. 깨끗한 제사장, 또 온전한 제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이거죠. 어린 양은 제물을 의미해요. 제물. 6월절 제물도 어린 양 아닙니까? 또 예수님은 온전한 참 제사장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성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창세도 더 전이에요. 창세도 더 전부터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을 텐데 이 녀석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을 거야. 다 죄짓고 다 형편없을 거야. 그런데 나는 그놈들을 사랑하거든. 그래서
그래도 나를 끝까지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하죠. 그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옆에서 그렇게 증인을 쓰셨죠. 그러고서 오신 예수님이니까 자원해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예수님한테 십자가 지우려고 하는 유대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하는 거 못 물리치겠습니까? 문제도 안 되죠.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나는 십자가 지러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그러고 그 모든 모욕과 고난과 하다못해 귀샤되기까지 맞아가면서 옆구리에 창도 맞아가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렇게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속죄 제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된 그런 속죄 제사인데 그보다 더 완벽한 속죄 제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죄 없이 깨끗한 제물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의 죄라도 다 갚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 하나로. 그렇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대신 제물이 돼서 죽는데 누구 죄를 도대체 속죄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누구의 죄. 우리는 그런 속죄 제사를 받습니다. 십자가. 근데 사람들은 참 고약해요. 역사에서 세종대왕 때 한글을 만들고 뭘 했고 하면은 그냥 외워요. 그리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귀샤되기도 맞고 찔리기도 하고 머리에다 가시관을 쓰고 그러고 죽으셨다 그러면 진짜 그랬을까? 이런단 말이에요. 응? 이런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참 그 나쁜 버릇을 고치셔야 돼. 그게 사단이 장난치는 거야. 응? 진리를 못 믿도록. 왜? 진리를 우리가 다 믿어버리면 사단은 혼자서 제 아무리 날뛰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받습니다. 완전한 화목 제사죠. 하나님이 삐지셨는데 그 속죄 제사를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기로 화목해지셨어요. 그래서 화목 제사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눈 감으셨죠. 그렇게 우리가 성부 성자 간의 구속 언약에 따른 대속을 보았습니다.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죄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라. 대속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렇게 대속하셨어. 하는 걸 믿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져 버려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그런데도 악착같이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죄 뒤집어 쓰고 가는 수밖에. 그렇게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 그게 대속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 큰 사랑을 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회개해야겠어요. 내버려 둬야겠어요. 회개하셔야 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주여, 오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발을 닦으세요. 매일. 목욕 한 번 했다고 평생 발 안 닦으면 발 더러워서 못 써. 손도 닦으세요. 그때 회개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갖춥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 일생은 하나님이 벌써 다 경륜으로 정해가지고 계시고 나는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야, 얌전하게. 그래서 이 순간도 내가 살아있고 먹고 사는 것이지.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열매 있는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를 하시라니까.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나를 전부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의견 따로 있고 내 의견 따로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하시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반 걸음만 나가라면 반 걸음만 나가시고 뒤로 두 걸음 물러서라 그러던 뒤로 두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게. 그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다 보면은 나한테 여러 가지 큰 부담이 많이 와요. 짊어지십시오. 그게 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 제사장을 따릅시다. 오늘은 그래서 참 제사장의 특징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죄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들의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부종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부종이 뭐죠? 달라붙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손잡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옷자락 붙잡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든 쫓아다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제사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제사장, 우리들의 참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신이시다 이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신인 양성이죠.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으니까 인성도 있지만 근본은 신이시고, 그래서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신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신으로서의 성품, 신으로서의 성질, 신으로서의 특성, 영생을 가지고 계시고, 신은 안 죽잖아요. 영생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신성이에요. 신성. 또 예수님은 그 거룩한 신성으로 인해서 어제의, 오늘의, 또 내일의 모든 택자들에게,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이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어제의 택자한테도 은혜를 부어줄 수 있고, 오늘의 택자에게도 은혜를 부어줄 수 있고, 내일의 택자에게도 대속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원하시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영원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대속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으시다 이거예요. 응? 나눠줄 수 있으시다. 영생을 나눠줄 수 있으시다. 이제 우리 모두 신성을 갖추신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속죄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다음은 무죄한 대제사장. 죄가 없어. 구약의 제사장은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세요. 전혀 죄가 없이 거룩한 절대 주제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제예요. 그래서 사단의 죄 따위는 예수님한테 접근도 못합니다. 접근하면 태워버리시니까.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시소불문하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동일하십니다. 또 여기나 저기나 거기나 어디에서나 동일하십니다. 영국에서도 똑같고 한국에서도 똑같고. 그것은 예수님이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속죄는 어제 오늘 내일 시소불문 모든 택자를 구원합니다. 택자가 뭐예요?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얘는 싹수가 됐어 하고 선택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얘는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하고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기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다 현재 보고 계시니까 나의 태어날 때서부터 나의 죽을 때까지를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넌 목사 해도 되겠다. 그래서 갖다 여기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시소불문으로 모든 택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의 택자, 오늘의 택자, 내일의 택자가 모두 최후 심판의 자리에 양의 무리 중에 함께하고 무죄하신 참 제사장 예수님으로부터 상급의 결정을 받는 겁니다. 너는 상급 몇 톤? 뭐 이런 거겠죠. 우리 모두 그 무죄하신 참 제사장의 끝도 시작도 없는 속죄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제사장. 영원. 다 나왔네, 다. 레위인 제사장은 다 죽었습니다. 다 또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그 제사장도 결국 죄로 죽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를 속죄하겠습니까? 누굴 속죄해줘? 구약의 속죄는 결국 율법제도, 제사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작은 위로입니다. 그래, 너를 내가 처벌하지는 않을게. 처벌하지는 않을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올 텐데 그때 살아있거든. 살아있는 대로 믿고 그때 죽어서 네가 낙원에 가 있거든. 낙원에서라도 믿어라. 그러면
최후심판 때에 그런 구약시대의 신자, 죽은 자 모두 재판을 받는데,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즉 믿음이 있는 양의 무리는 모두 상급의 결정을 받고 믿음이 없는 염소는 지옥으로 보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우리들의 조상들,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신 고조선 때부터의 그런 조상들 어떡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고 믿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죽어 다.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시간을 만드셨고 장소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말을 못해도,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마음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 마음에다 대고. 예수님은 시소를 초월하시니까 그때 그걸 믿었다. 구원해야죠. 구원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내 조상들은 다 지옥에 갈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답답한 목사들이 있어요. 예수님 전에 사람들은 다 저기 지옥이다. 예수님 후에도 믿은 사람만 천국이다. 그런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양의 무리,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양의 무리는 최후심판 때 상급의 결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염소는 지옥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때. 지금의 낙원에는 다 섞여 있어요. 영혼이. 최후심판 때 이렇게 두 패로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 이제 그러므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받은 우리 모두,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까. 영원하신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신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절대로 손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예수님 사랑하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 기쁨이 되고 그 영광의 작은 산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시대 제사장은 스스로 죄인입니다. 그때의 재물 또한 형편이 없었습니다. 염소나 소 이런 거 가지고, 양이나 소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가 제물입니다. 보혈이죠, 보혈. 얼마든지 많은 택자의 죄를 속죄하기에 넘치도록 충만합니다.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고 다 전도하세요. 다 속죄받습니다. 또 그 예수님은 시소불문으로 편재하십니다. 언제 어디에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편재가 널리 계신다는 뜻이니까. 2000년 전 그 자리에도 계셨고 지금도 내일도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 제사장의 진리를 우리들의 가슴에 문자를 새기듯 새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